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더 예뻐진 우리 양성금 선교사의 남편 전재범 선교사입니다. 네, 정말 성결한 교회 작년에 이제 다녀갔었는데, 저도 사실은 기억이 많이 남았고요. 또 오고 싶었던, 어느 교회보다도 또 오고 싶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서 짧은 일정으로 나왔는데, 목사님 이제 사실 이제 아내가 먼저 나와 있을 때 이제 많이 사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연락도 주시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인사를 따로 드려야 되겠다 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일정이 너무 바쁘니까 그냥 목사님 그냥 인사 정도만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이 한번 봅시다. 그래서 목사님 그냥 밥만 함께 와서 한번 나눠주세요. 그래서 너무 기쁨으로 왔습니다. 작년에도 나눠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원래 1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차 이제 선교사로서 그 땅에 살았고요. 그래서 좀 10년의 전체의 그 사역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그 시간들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세네갈 땅에 저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들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 우리 코로나 이후에 선교지가 참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일들 어떻게 지금 현지가 세네갈 현지가 변하고 있고 우리 선교지가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좀 함께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잠시 설명하셨지만 3개월 전쯤에 아내가 사실은 이제 예전에 그 오토바이 퍽치기 사고 이후에 어깨에 염증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염증이 사실 우리는 이제 뭐 팔에 외상이 멍이라든지 이제 그 외상이 치유가 된 줄 알았는데 이제 안쪽에 염증이 자꾸 번지면서 이제 어깨부터 척추 등 쪽까지 해가지고 이제 피부가 근육과 유착이 되는, 이제 그래서 사실은 요만큼을 못 움직였어요. 그리고 통증은 계속 하루 종일 24시간 통증이 있고,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세네갈에서 여러 방법으로 치료해봤지만 결국은 이제 차도가 없어서 한국에 갑자기 나오게 되었고 이제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근데 감사하게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많이 치료해 주셨고 목사님 말씀처럼 더 예뻐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떨어져 있는 3개월의 시간 동안 사실은 이제 우리 첫째 아이가 이제 부모랑 떨어져서 한 100km 있는 수도에서 이제 혼자 기숙사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고, 둘째 아이도 인근에서 다른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이제 첫째 아이가 조금 학교 적응도 좀 힘들었고 좀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나름 또 큰 딸이라고 또 내색은 하지 않았는데 이제 학기가 마무리될 때쯤에 마음이 좀 힘든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화를 하는데 눈물을 그렇게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어요. 10년 동안 사역 열심히 하고 사역의 열매들도 보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들도 많이 경험했는데 아내는 아파서 한국에 나가 있고 자녀들은 이렇게 눈물로 부모랑 떨어져서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또 한 선교사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 하나님 앞에 미안하다는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내가 정말 내 가정 하나도 챙기지 못하는데 내가 아무리 많은 열매들을 이렇게 얻는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실까? 이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막 건축도 좀 하고 있었고 교회도 건축하고 있었고 양육도 하고 있었고 막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대로 그냥 올스톱을 하고 거의 2주 만에 막 이렇게 티켓팅을 하고 갑자기 이렇게 한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나오니까 좋네요, 진짜. 좋고, 네.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저 역시도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아내와 함께 상담을 받고 있고 큰딸도 상담을 받으면서 우리 몸과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막 그 비행기를 좀 싼 비행기를 찾다 보니까 정말 둘러서 막 전쟁 여파로 못 지나오는 러시아도 못 지나오고 막 못 지나오는 곳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나라의 내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프리카 쪽은. 그래서 돌아오다 보니까 너무 비행기를 많이 타고 돌았어요. 그래서 막 아이들이 비행기 멀미부터 너무 힘이 들었는데 한국에 탁 도착해서 저기 대구 그 고속버스 터미널 이제 공항 리무진을 탁 타고 내리자마자 국밥집에 들어가서 돼지국밥을 2그릇을 탁 먹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한 그릇씩 돼지국밥을 먹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피로가 싹 풀리더라고요. 네. 역시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먹어야 돼요. 그리고 경상도 사람들은 돼지국밥을 먹어줘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회복이 되더라고요. 돼지국밥. 어쨌든 돼지국밥을 먹고 지금까지 한 3주 정도 되었습니다. 사실 사명은 품은 항해자,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죠. 사실 우리가 세네갈 땅에 처음 갔을 때 96%의 그 무슬림 땅, 그리고 정말 그 척박한 사하라 사막의 이남에
춥고 어려워서 정말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그 땅에서 우리가 탁 놓여졌는데 정말 망망대해 위에 작은 돛담배 하나가 띄어진 느낌이었어요. 작은 바람이 불어도 그 배가 금방이라도 난파되어지고 뒤집혀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고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배에 너희가 타고 있는 이 배에 방향키를 쥐고 있는 분이 나란다. 그리고 이 넓고 넓은 이 바다의 주인이 바로 나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를 향한 그 사명과 그 소명을 따라서 너희를 인도해 갈 것이고 절대 너희가 탄 그 배가 난파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고 지금까지 10년의 시간들을 달려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번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한 번 더 이 사명을 품은 항해자라는 우리의 그 사명에 대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돌아보는 시간들을 주셨어요. 사실 코로나 시기에 한국도 어려웠지만 선교지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네, 정말 그 공포도 어마어마했고요. 또 두려움뿐 아니라 우리의 하여간 모든 삶이 어렵고 그래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철수를 하거나 또 관공서나 대사관조차도 막 철수를 할 정도였으니까 참 쉽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끝까지 그 땅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마음들을 주시고 그렇게 2년의 시간들을 견디고 버티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금 우리가 사명을 품은 항해자라는 그 사명에 대해서 다시금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2년의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너무나 명확하죠. 하나님 우리 부르셨고 사명을 품은 항해자로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너무나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어쨌든 세네갈에서 사명을 품은 항해자라는 애칭으로 사역하고 있는 전재범, 양성검, 하연나린 선교사 가정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저희는 세네갈에 처음 가서 세네갈은 저런 곳이에요. 어쨌든 지난번에 보셨지만 서쪽 끝에 있고요. 무슬림이 96%, 개신교가 0.18%. 네, 0%대의 개신교가 가진 나라가 전 세계를 통틀어도 많지 않아요. 아랍권 쪽에 가면 이라크나 이란도 1%대, 2%대, 3%대의 개신교예요. 그런데 0%대의 나라가 많지 않은데 개신교가 그 중에 0%대인 개신교를 가진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세네갈입니다. 저희는 58개의 종족으로 된 언어와 문화를 사용하고 있고요. 공용어는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10년 동안 인재를 양성하는 사역과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되어진 교회를 중심으로 구제사역 그리고 지금은 센터 사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4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저희는 처음 세네갈에 들어가서 대학 캠퍼스에서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을 양육하고 기도 모임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종족 마을들, 무슬림 종족 마을들을 방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려 수도에서 250km씩, 300km씩 떨어진 내륙인데 차를 막 타고 들어가고 때로는 길도 없는 곳을 찾아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그들의 가정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과 함께 이웃에 있는 또 다른 종족 마을들을 방문하기 시작을 했는데 놀랍게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안대요. 예수님을 만났대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너희가 아냐고. 어떻게 너희가 예수님을 만났냐고. 누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냐고 물으니까 아무에게도 복음을 듣지 않았대요. 아무에게도 예수님을 소개받지 않았대요.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아냐고. 하나같이 그들이 토해내는 그 감정들 속에 보면 놀라운 기적들이 있더라고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환상을 보거나 어떤 형제는 찾아와서 3일 동안 내내 성경책을 먹어라. 그 다음 날도 예수님같이 형상으로 된 어떤 분이 나타나서 성경을 먹어라. 성경을 먹어라. 3일 동안 똑같은 꿈을 꾸어서 그 청년은 성경책이 뭔지는 알겠는데 어디서 구할지를 몰라서 인근에 있는 가톨릭 교회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한 권 훔쳐나와서 저를 만나기 전까지 2년 가까이 그 성경책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를 만났는데 얼마나 많은 질문들을 토해내는지 모릅니다. 그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떤 자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형제는 죽을 병에 걸려 있다가 환한 빛으로 다가오신 그 예수님, 그 따뜻함의 그 속에서 자기가 기도를 받았대요. 그분한테 꿈속에서. 그런데 그 자기 병이 나았어요. 눈을 떠보니. 할렐루야.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사람이 없으니,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선교하는 그 선교의 현장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 청년들을 만나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세네갈에도 20년 이상 되신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저에게 반문을 하세요. 오히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찾았냐고 물으세요. 제가 찾은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저 순종해서 하나님 가라는 곳에 그냥 갔는데 가는 곳곳에서 그들을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현장들을 만나게 하시니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을 만나서 훈련하고 양육하고 교제하고 또 그들에 함께 울며 함께 자고 함께 먹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개척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형제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저기는 이제 보시면 갈대로 집을 얹고 이렇게 흙벽돌로 이렇게 쌓은 집이에요. 와할잠이라는 이제 막 가정교회였는데요. 뭐 바람이 숭숭 들어오죠. 모래바람도 숭숭 들어오고 공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도 저곳에서 한 3년 정도 예배를 드리는, 지금은 이제 그 마을에 이제 좀 이슬람이 좀 강해지면서 제가 직접 들어갈 수는 없고 형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저 한 3, 4년도 저곳에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렇게 앉아서 위에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닭들이 막 들어와서 제 발등을 막 찢기도 해요. 한쪽 귀퉁이에는 어린 양이, 이제 양 새끼가, 밖에 나가 위험하니까 양 새끼가 잠을 자고 있고, 네. 막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도 그렇고. 근데 저곳이 저는 너무 행복했고, 처음으로, 정말 하나님 세네갈 땅에 와서 제가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서 제가 제자를 삼아, 그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을까요? 한 명에게라도. 제가 한 명에게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제 사역은 정말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던 저였는데, 저렇게 주일날, 형제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만으로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기뻤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이 저곳에 충만한 은혜로 허락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개척된 마을이고, 두 번째 개척된 마을은 옌겔의 교회라는 곳입니다. 작년에 제가 간증을 드렸지만, 형제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고, 예수 영화 상영을 통해서 이제 청소년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2, 3년 정도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이라는 소망을 주셔서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선포를 했는데 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마을의 무슬림 한 어르신께서 땅을 허물하시겠대. 교회에 건축하신다고. 그것도 이미 모스크가 양쪽 끝에 양쪽으로 해서 2개나 서 있는 그 마을이었는데 가장 마을 한가운데 뒤에 바obab나무가 멋있게 서 있는 그 땅, 가장 핵심, 그 마을의 핵심 중요한 요지의 땅을 저에게 교회를 지으라고 허물하시겠대요. 무슬림이. 그래갖고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왜 무슬림인 당신이 교회를 짓는데 땅을 허물하려고 물으니 37년 전에 이 땅에 지나가셨던 순회 전도자 현지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순회 전도자로 가시면서 자기가 그때 병이 걸려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에게 기도를 해주시고 지금까지 그 병이 나아서 건강하게 37년째 지금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 땅에 1년 정도 건축이 진행되어져서 저희 교회의 컨셉은 저렇게 파랑 지붕입니다. 파랑 지붕에 파란 대문, 파란 창문. 네, 모스크는 보통 녹색이거든요. 조금 차별두기 위해서 저렇게 했는데 예쁘죠. 네, 어떻게 저렇게 교회가 1년 만에 지어졌고 재건축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 그 37년 전에 그 마을을 지나가셨던 순회 전도자 목사님을 어렵게 현지인 목사님이신데 어렵게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는 날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를 해서 정말 교회가 꽉 찼어요. 이제 마을 잔치를 베풀었어요. 마을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순회 전도자 목사님을 초대하셔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배 순서에 따라서 이제 마을 촌장님을 모셔서 이제 인사를 부탁을 드렸어요. 인사를 부탁드렸는데 마을 총장님이 이렇게 마이크를 잡으시고는 말씀을 못 하세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보시고는 눈물을 글썽이시다가 저 목사님이 37년 전에 자기에게 세례를 베푸신 목사님, 기독교 세례를 베푸신 목사님이라고 그 자리에서 마이크로 고백을 하시게 돼요. 이게 적은 일이 아니에요. 무슬림 촌장님이 무슬림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기독교 세례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거,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지역에 좀 무슬림이 강한 지역이고 그랬으면은 돌에 맞을 일이에요, 사실은. 네.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부둥켜 안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웅성웅성. 그렇게 헌당 예배가 은혜 가운데 마치고 목사님을 일주일 후에 찾아가서 배웠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방에서 이렇게 낡은 바인드 하나를 가지고 나오세요. 가지고 나오시는데 그거 보니까 목사님이 45년 정도 한 9개 마을을 지나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개척되어졌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첫 번째 세례자들에게 세례 베푼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한 장씩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니까 정확하게 1985년 정확하게 37년 전에 옌게레 마을 첫 세례자 명단 이렇게 해서 타이프로 쳤던 낡은 용지를 뺐는데 거기 16명의 명단이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촌장님의 이름이 탁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주셨던 원로 우리 무슬림의 어르신의 이름이 탁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37년 전에 정확하게 1985년부터 그 땅에서 일하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 때에 이방인인 저를 그곳에 불러서 비록 추수할 수 있고 열매를 거두는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37년 동안 한결같이 그 땅을 지키시고 그 땅의 영혼들을 보호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볼 때 제가 이방인이었던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방인인 저를 불러서 이제는 이 땅에 뿌리 내린 선교사로 이 땅에 심으시는구나 나를.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개척되어진 마을이에요. 좀 특별한 간정이 있는 교회라서 그런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하시고 계세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함께 저랑 예배를 시작했던 형제는요. 지금 전임 전도사가 되었어요. 이제 임명을 해서 전임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마을의 그 예배당을 중심으로 그 교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청년들이 지금도 세워지고 있고 오른쪽에 저 사진은 제가 부도학교에 있는 그 안고 있는 제 형제는 지난달이죠. 사실은 아프리카는 그 오순절 계통,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순복음 계통의 교회들이 이제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성령 강림 주일 예배가 굉장히 큰 예배예요. 6월 첫 주일이 이제 그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예배를 무려 한 3시간 반, 4시간 가까이 예배를 드려요. 그때 이제 이웃 교회를 좀 초대해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고 제가 메시지를 선포를 하고 그 선포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막 그 시간에 얼마나 뜨겁게 성령님이 임하시는지 청년들이 그 뜨거움을 주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자리에서 꾸러지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막 형제들이 이 뜨거움을 주체할 수 없으니 막 강대상 앞을 왔다 갔다 강대상을 잡고 막 기도하시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형제 우리 무스타파 우리 전도사가 그 누구보다도 그 뜨거움에 하나님의 그 뜨거움에 견딜 수 없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안고 기도해 주는 모습입니다. 지난달에 예배가 있었고요. 그래서 참 옌게레 교회는 그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물론 역사가 있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 역사가 있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구나. 또 많은 분들이 옌게레 교회를 사실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교회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네, 세 번째 마을의 엄부마 교회라는 곳인데요. 저곳에 이제 교실 한 켠을 빌려서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예배당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저기 철 구조물로 이렇게 된 빔을 얹는 데까지만 작년 11월까지 공사가 진행되어졌고, 사실은 이제 뭐 지붕 얹고 페인트 칠하고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작년 11월부터 이제 전쟁과 뭐 중국의 코로나 문제 뭐 이렇게 해서 수출이 아예 안 돼요. 자재 수출이 아예 안 됐어요. 그러면서 지붕을 얹어야 되는데 우기철이 7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붕을 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6개월, 7개월을 기다리다가 그렇죠. 청개구리가 자기 엄마 무덤을 강가에 해놓고 비가 오면 울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비가 올까봐. 비가 오면 저기 녹이 쓰니까 비가 올까봐 마음을 그렇게 졸이면서 함께 형제들과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한국에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형제들과 함께 이제 수도인 다카 200km가 넘는 그 수도의 다카로 나가가지고 수도의 형제들을 함께 풀었어요. 이제는 뭐 어차피 수입은 안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혹시라도 작년에 물건을 누군가가 구입해놔서 가게에 재고를 가진 가게들이 있을 수 있다. 거기 가게를 돌면서 자재를 찾자. 이래가지고 파란색 저 지붕, 양철 지붕을 그 다카에 있는 시내를 다 뒤졌어요. 정말 다 뒤져가지고 여기서 몇 장, 여기서 몇 장 이렇게 구입을 해서 겨우 그것을 200km 이상 또 싣고 와서 제가 나오기 한 주일 전에 지붕을 다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비가 와도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제가 나오고 나서 지금 저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있고요. 네, 매주 형제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페인트를 칠하고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죠. 저곳에는 지금 세네갈은 인구가 피라미드 구조예요.
70% 이하, 70%의 이하의 사람들이 20대 이하가 70%. 그러니까 20대 이하가 70%니까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많겠어요. 가는 곳곳마다 아이들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 연부마 교회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전기도 없는 그런 마을인데도 깡 시골인데도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다음 사진. 네.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공간이 그동안은 없어서 이렇게 나무 그늘 아래에서 예배 드리고 또 이제 클로버드 앙팡이라 그래서 이제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프로그램이죠. 아이들과 게임하고 놀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한 명이라도 내가 세례를 줄 수 있을까라고 염려했고 기도했었는데 연부마 교회에서 벌써 3명의 우리 형제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요. 지금도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기도하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세례를 조금 까다롭게 주거든요. 그래서 성경 무조건 1독 이상. 그런데 이게 사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게 구전 문화예요. 글을 읽는다는 거는 이 종이 한 장 읽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성경 1독은 정말 현지 목회자들도 성경 1독 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100명 중에 1명 나올까요? 그 정도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저 세례를 받은 형제들은 기본 성경책을 1독 이상, 어떤 경우는 3독 이상을 다 하고 저랑 성경 공부를 하고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다 하고 이제 세례를 주는 어쨌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터졌잖아요. 사실 우리가 늘 뭐 빵 사역과 복음과 빵 이 중에서 모든 선교사들 고민하고 있어요. 저도 10년 정도 이 빵 사역을 참 조심했어요. 빵이 먼저 나누어질 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특히 아프리카 사람들은 더해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구제에 길들여진 사람들. 그래서 서구 선교사들이 워낙 이렇게 퍼주는 사역을 하다 보니 서구 선교사들이 대부분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서구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컨테이너가 오면 현지인들이 줄을 서 있어요. 내 거 왔네. 이거예요. 내 거 왔네. 그리고 오히려 선교사들한테 그렇게 너희가 우리 때문에 먹고 살잖아. 이런 식이에요. 그게 이제 빵 사역을 했을 때 오는 어려움들이에요. 너무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봤는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물론 너무 사실은 안 주는 사역, 그건 너무 쉽잖아요, 우리에게. 너무 가난하니까 안 주는 거 진짜 주는 것만큼 훨씬 더 어려워요, 그것보다. 안 주는 것은.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안 줘야 된다는 생각하고 10년 정도는 참 조심하며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지고 너무 어려웠어요. 지역 간 이동도 금지되고 일자리도 잃어버리고 하루를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먹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뭐 교회에서 뭐 쌀이나 구제품을 가지고 가면 그 자리에서 우리 본 앞에서 받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지고 왔는 물건들을 받는다. 이웃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떠나고 나면 혹은 저녁에 그 물건들을 저 문 앞에 놔뒀다가 드리거나 뭐 이랬는데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나니 너무 어려우니 우리가 쌀을 들고 들어가면 모두가 기뻐하고 문을 열어요. 그리고 안아주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일들을 교회가 한다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들이 마음을 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복음을 나누고 정말 저는 이 코로나19 시대 시국을 지나면서 구제사역을 진짜 본격적인 구제사역을 처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신의 한 수라 그러죠. 하나님의 한 수다 진짜. 하나님이 코로나19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마을들 중심으로 대부분의 그 가정들을 방문했고 그 가정들이 그렇게 마음문을 열고 교회의 그 사랑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사한 모습을 보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도 마음을 많이 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 반대하지는 않아요. 무슬림들이. 할렐루야.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 사역인데 센터 사역입니다. 그동안은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원심 사역이라 그래서 찾아가는 사역을 했어요. 그다음 종종 마을들을 찾아 들어가고 개척을 하고 제가 직접 발로 뛰고 이런 이제 찾아가는 사역이 바로 원심 사역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형제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 원심 사역에 한계가 있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 그 사역을 하기에는 이제는 너무 많은 마을들이 개척되어지고 하니 그것도 한계가 있고 또한 제 체력도 사실은 예전 같지가 않고 그리고 전기가 없는 마을, 물도 없는 마을 들어가서 며칠씩 양육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고 효율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원심 사역보다 이제 구심 사역이라 그래서 제가 있는 지역에 센터 좀 잘 훈련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들을 준비를 하고 그 공간으로서 형제들을 불러서
그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교육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저에게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뭐 시골에 있는 형제들 고기 한 점 먹기 쉽지 않은 형제들에게 좀 잘 먹이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센터를 짓기 위해서 땅을 몇 년 전부터 땅을 구입하고 담장을 쌓고 작은 숙소를 먼저 좀 건축하는, 그리고 건축 허가를 받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이 무려 한 2년 반 가까이 걸렸어요. 그러니까는 보통 사실 뭐 몇 개월이면 될 일들인데 이제 뒤로 이제 돈을 주지 않으니까 일이 2년 반이나 걸렸어요. 사실 이제 저곳이 교회로도 앞으로 사용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뒤로 돈을 줘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지만 돈을 주지 않고 끝까지 그냥 발로 뛰어서 했는데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내일 모레 몇 시까지 와? 그럼 서류 돼 있을 거야? 그 시간에 딱 하니까 잠깐 뒤로 와봐. 따로 들어갔는데 돈을 요구하는 거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제 외국이니까 영어를 할 줄 안다고 캐시 이렇게 돈을 이야기해. 여전히 주지 않았어요. 주지 않고. 그러면 돈을 주지 않으면 그래요. 서류가 안 된 것 같다고. 다음에 오라고. 그 일을 1년 반, 2년 가까이를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뜻이 아닌가 했어요. 야,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역인가? 이걸 내가 포기를 해야 되나? 땅 사는 것을 포기해야 되나? 정도까지 갔어요. 그런데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꾸준히 매일같이 시청을 찾아 들어가고 담당자를 만나다 보니 담당자가 포기를 하더라고요. 얘는 돈 주는 아이가 아닌갑다 라고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도장을 찍었어요. 받아봤어요. 그래서 건축 허가까지 받고 하면 은혜로 작년 11월 말부터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5, 6개월 정도 지금 2층까지 저렇게 건물이 올라갔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하면서 자재값이 너무 올라가기 시작하고 자재 수급이 안 돼요. 자재가 수입이 안 되니.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는 건축이 어느 정도 좀 멈춰져 있는데요. 뭐 앞으로 조금이라도 이제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함께 하셨으니 마무리, 그죠? 이 건축을 다 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제 사역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한눈으로 보는 사역은 복음, 생명 사역이죠.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 사역을 위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형제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종종 마을 가운데 형제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형제들 중심으로 종종 마을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개척되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세워진 교회를 중심으로 긍휼 사역이죠. 나눔 사역들이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세워진 교회들을 잘 돕고 세워진 형제들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 이제 센터 사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복음과 생명 사역이라는 큰 비전 아래 크게 이렇게 4개의 사역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10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쏙 들어오죠? 네, 이 그림 기억하시면서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세네갈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물으세요. 세네갈에 무엇가 제일 필요하세요?라고 물으세요. 필요한 게 사실 너무 많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봐도 다 필요한 건 너무 많지만 가장 필요한 거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부 아프리카, 불어권 아프리카. 유독 좀 환경이 척박해요. 그리고 불어라는 언어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종족 언어를 해야 되고 조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추수할 때는 되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추수할 일꾼이 없어 추수하지 못하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세네갈을 생각하면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람이 아니겠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세네갈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히 서부아프리카의 불어권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정말 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네, 더 많은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네, 10년의 사역 보고는 이 정도 하고요. 다음 보시면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선교지가 어떤 큰 변화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했던 것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6절, 18절, 19절 요 3구절을 우리가 다 같이 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시작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요.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전 일을 기억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네. 보라 내가 새 일을 시작하신다고.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좀 새로운 고민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선교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이 탈세계화라 그러죠. 이미 전 세적으로 이 탈세계화는요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어떤 선교지의 환경과 상황까지도 바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시대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는요, 그 하나님의 파도로 우리에게 지금 다시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파도의 시작은요, 코로나 이후에 선교지에서와 또 한국의 교회에 새롭게 시작된 그 하나님의 그 파도인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은요, 더 복잡한 상황들을 향한 더 다양한 해결책을 받아들이는 것. 더 복잡한 상황들을 향한 더 다양한 해결책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선교지가 너무나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이 복잡한 상황들을 바라보며 더 다양한 해결책들을 받아들이고 고민을 하는 그 고민을 시작하는 것. 이것에서부터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과거에는 어느 큰 배가 선교를 해왔습니다. 큰 배가 하나의 전략과 하나의 해결책을 가지고 선교해왔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 작은 단체들은 그냥 큰 배에 이렇게 손만 걸쳐져 있어요. 기도만 걸쳐져 있어요. 후원만 걸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큰 배가 그냥 가니까 나도 선교하고 있네. 나도 선교해. 우리도 선교해. 이렇게 걸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더 복잡해지고 또 어려워지는 현재의 선교지 상황에서는요. 저는 큰 배가 사역기보다는 작은 위에 오른쪽에 보시면 더 작은 돛담배들이 더 다양한 해결책과 고민을 가지고 그것들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런 모양의 선교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그냥 큰 배에 걸쳐져서 선교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렇다고 작다고 해서 선교 못하는 시대도 이제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선교지가 너무나 복잡해지기 때문에 더 다양한 해결 방법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졌고 그 다양한 해결 방법들은 이제는 더 작은 단체들, 저 작은 교회들이 더 고민하고 더 몸부림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모습을 보아도 아시겠지만 이 민족들 간의 대립이 시작되었습니다. 세대들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대치는 이제는 우리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네갈도 비교적 안전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에는 한 주일이 멀다 하고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코로나 시국에는 저희 집에서 한 20m, 30m도 안 되는 곳에 여성의 시체가 발견되기도 시작했어요. 네. 예전에 있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도둑도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불신과 그 원망의 마음들로 인해서 세네갈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 한 3주 정도 되었는데 벌써 대사관에서 메일을 한 3-4번 받았어요. 교민 안전공지 이렇게 해서 어느 지역에 며칠 날 폭동이 일어날 거니까 거기 가지 말라. 또 어느 한인 사업체에 칼치하는 그 수산업을 하는 사업체에 밤에 무장 강도가 들어서 직원들을 포박하고 상해를 입혔다. 조심해라. 이런 메일들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그리고 몇 달 전에는요, 세네갈의 한 청년이 개종을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참 지혜롭지 못하게도 그 형제가 공개적으로 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종교 지도자를 비판을 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아버지가 매스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 누구누구를 명예살인하겠다라고 공표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사실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 형제는 지금 다른 나라로 피신을 해서 생명을 부지하고 있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종교적 갈등, 사실은 기독교는 아까 말씀드린 0.18% 아주 미미해요.
그래서 사실 무슬림들이 뭐 별로 취급도 안 해요. 존재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어떤 그 갈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막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분위기로 인해서 이제는 막 복음 전하는 이런 것들이 막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참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네갈의 상황 역시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도 계속적인 이러한 대립과 갈등 그리고 이 대치 속에서 혼란과 회복을 반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선교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잖아요. 힘들다고 선교사가 선교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한국의 교회가 선교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선교는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믿음의 결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우리의 마지막 사명임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서 이 새로운 선교의 시작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교 시작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해진 선교 현장의 상황들 가운데 그 복음의 전진은 더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해결책이 필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 세네갈 땅에서 저희에게 풍성한 사역의 수고와 땀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좀 위축되어지고 좀 사역을 멈추고 좀 쉬어라라고 하셔도 될 텐데 유독 세네갈에는 저희에게 일을 많이 주셨어요. 제가 진짜 제 육체적으로 제 체력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사역을 막 부어주셨어요. 종족마을 교회에 예배당을 건축하였어요. 사실은 무슬림 종족마을에 이미 모스크가 세워진 그 마을에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일은 결코 작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또 여러 무슬림 종족마을에 예배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또 종족마을에 세워진 교회의 청년들이 지도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센터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청년 사역자로 세워져서 함께 사역하던 청년들이 이제는 전임 사역자로 세워져서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청년들 가운데 결혼해서 이제 가정까지 이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헌신하며 나오는 그 청년들을 만나며 또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그 소망을 가르치고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96%가 무슬림인 세네갈 땅 가운데 코로나 시기에 저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들이고 하나님의 사역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기에 이런 사역의 확장과 부흥을 허락하셨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왜 하나님?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되어져 가면서 그 수고와 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될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선교의 그 시작, 즉 새로운 하나님의 그 파도가 몰려올 때에 그 파도에 휩쓸려 가고 그 파도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타며 새로운 그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단련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코로나 이후에 저렇게 큰 성령의 파도로 우리에게 새로 밀려올 것인데 저 파도에 우리가 떠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파묻히면 안 되잖아요. 파도를 타야죠. 저 파도를 타고 더 힘차게 경주에 나가야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더라고, 이 코로나 기간에.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성령으로 시작된 완전히 새로운 그 하나님의 파도 앞에서 더 유연하게 그 파도를 타며 새로운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는 기간으로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2022년 올해 10년차 선교사가 되었어요. 사실 한국 선교 역사 가운데 10년차 선교사, 지금 막 20년, 30년 되신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사실 10년차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브로큰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세네갈 땅, 그 오지 땅에서 10년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니까 그냥 제 스스로에게 제가 참 수고했다. 참 잘 견뎠어, 너.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 참 칭찬이 되어지더라고요. 참 잘 견뎠다.
참 잘 견뎠어.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교에 그 작은 울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네갈 땅에 이렇게 큰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선교 가운데 우리 성결한 교회를 다시금 세우셔서 이 복잡해진 선교 현장을 향한 더 다양한 해결책을 가진 그런 선교한 교회로 파도를 타며 경주하는 교회로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밀려오는 다음 세대에 그 하나님의 파도를 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파도 가운데서 다시금 새로운 시대를 향한 경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 그리고 그런 성결한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이자 비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10년차 선교사가 되면서 참 생각이 많아졌어요. 물었어요. 하도 너무 생각이 많아서 우리 시니어 선교사님한테 왜 생각이 이렇게 많은 거죠? 하니까 10년차 되면 다 그래. 그러더라고요. 네, 10년차 되면 원래 생각이 많아진대요. 그러면서 지나간 10년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지나간 10년 시간을 돌아보니 너무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10년을 계획하고 바라보니 너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과거를 돌아볼 때 감사가 되어지고 미래를 기억할 때 감사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삶도 그러십니까? 그렇습니까? 과거를 생각할 때 감사가 되어지십니까? 아멘. 미래를 생각할 때 소망이 되어지고 기쁘십니까? 아멘.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요. 선교사님 10년 동안 세네갈에서 사역하시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대부분의 교제 가운데 그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힘들었던 일들 너무 많았죠. 사실 아내의 오토바이 퍽치기 사고 또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이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상담을 받았었죠. 어릴 때 도둑이 집에 들어와서 집을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모든 가전제품들 다 들고 나갔고 결혼 예물부터 현금부터 우리 제일 중요한 사실 자료가 담기는 외장하드까지 다 들고 갔어요. 네. 그리고 건강의 문제, 또 자녀들의 교육 문제. 어느 날은 우리 모교회였던 파송교회가 갑자기 파송을 철회한대요. 네. 거기서 청년 때부터 거기서 결혼했고 거기서 전도사 사역했고 거기서 파송받아 나갔는데 담임 목사님 바뀌시고 저희 보고 갑자기 캄보디아를 가라는 거예요. 갑자기 첫 텀 안식년을 들어왔는데 캄보디아를 가라고. 캄보디아도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중에 계속해서 아프리카 세네갈에는 사람이 필요한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교회가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캄보디아를 갈 수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사랑하셔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파송이 또 철회되어져서 파송교회가 갑자기 없어지는 그런 아픔도 겪었어요. 그 아픔이 이해를 잘 못하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했고 아꼈는지를. 그렇게 20년간 섬겼던 그 교회에서 갑자기 쫓겨나는 느낌이죠.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회복해 하셨어요. 지난주에 그 교회를 다시 갔었고, 보고도 했었고요. 목사님 너무 저희를 사랑하시고, 당회에 들어갔는데, 당회 목사님,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저희를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너무 지금도 저희와 함께 너무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이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셨겠죠. 그렇게 아픔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많은 아픔들이 있었고 또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사님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 질문을 받고 나니까 그 아팠던 기억들이 하나도 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아팠던 기억들이 많고 상처가 많은데 그 질문을 받으니까 그 아팠던 기억들이 하나도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서 다시 물었어요. 하나님, 나 힘든 일 많았잖아요. 정말 힘든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 제가 뭐였을까요? 그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든 시간대였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길을 잃었었고, 우리가 넘어졌고, 우리가 헤매었더라고요.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가 가장 힘들 때였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다음에 보시면 욥이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이 고백은요, 정말 처절한 고백이었어요. 그동안 주님을 알았다고 이야기했고, 주님을 안다고 이야기했고,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했고,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들이 그냥 귀로만 들었던 하나의 허상 같았다는 거였어요.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니 이보다 좋은 게 없었고, 이보다 선명한 게 없었고, 이보다 행복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떨 때가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 시대, 주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세대, 주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지금 계시다면 여호와께로 다시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PPT를 보시면요, 여호와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다른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아니하고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계속해서 저희 묵상하게 했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님은 여전히 변치 않고 그 자리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호와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많이 들었던 질문이 그거예요. 선교사님,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10년차 선교사에게 복음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어땠을까요, 제가? 당황스럽더라고요. 누구보다도 복음을 잘 알 것 같았던 10년차 선교사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복음이,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떤 막 시스템이나 어떤 프로그램 속에 갇혀 있는 것을 복음이라 생각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전도 폭발 훈련, 알파 코스, 혹은 막 이런 걸 받아야지만 내가 복음적 삶을 살아가네. 또 내가 실제로 막 전도를 하고 막 있는 그 현장에 가야지만 내가 복음적 삶을 살아가네라고 생각했더라고요. 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캠퍼스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혹은 아무도 없는 그 골방 가운데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산다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며 그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복음 없이는 우리의 사역을 설명할 수도 없고요. 복음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의 시작이자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지의 땅, 서부아프리카 세네갈의 그 미전도 무슬림 종족 마을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죽어가는 무슬림들이 예수를 만나서 그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기뻐 뛰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이 일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구나. 정말 복음의 능력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음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그 능력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온전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결한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날마다 서 계신 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복음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래야 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선교, 새로운 시작 앞에서 성령으로 역사하며 밀려올 그 하나님의 그 파도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힘차게 일어나서 그 파도를 타고 경주를 시작하는 그런 성결한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기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며 성령의 파도로 하나님의 그 파도로 우리에게 다시금 밀려오고 계십니다. 그 파도에 떠내려가는 우리가 되어지는 안 되잖아요. 그 파도에 묻혀서 죽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안 되잖아요. 그 파도를 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 파도 가운데서 더 복음의 전진 가운데 이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그 복음 안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선교 가운데, 새로운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혹이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주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온전함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들을 다시금 돌아보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 앞에 그 복음 앞에 여러분들의 삶들을 점검하며 기도하며 구하며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선교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우리 성결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큰 목소리로 이렇게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